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과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상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30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중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깨달아지도록 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의 승리와 율법의 선포인데요.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덥지만 승리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덥지만 승리합시다. 네. 덥지만 승리합시다. 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8장까지 오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제 8장 그 전에 7장에 보니까 굉장히 어두운 장면이 나와요. 참 암울한 장면이죠.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못 이겨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없애버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못 이겨 숨긴 거죠. 그 금과 좋은 옷을 숨겨서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임한 것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침략했는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치는 결과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성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면 질 수도 있고 뭐 이길 수도 있고 뭐 승리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한 번의 실패 앞에서, 한 번의 이 패배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정말 이렇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된 전쟁이잖아요. 이제 시작된 전쟁인데 가나안의 수많은 이제 그 이방 사람들, 그들이 이제 정복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 소식이, 그들이 패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 그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는 정말 낙심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이 아간의 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정리하고 아이성을 정복하자 할 때, 그때 이 낙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네 손에 다 넘겨졌다는 거죠. 아이 왕과 그 모든 백성과 그 성읍과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넘겨졌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번 한번 진 싸움 앞에서, 아이성 앞에서 패배한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낙심하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신 것이죠. 네 손에 붙이겠다, 여리고성처럼 행하겠다 라고 말하죠.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에게 행한 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겠고, 또 이제 그곳에서 전리품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간이 조금만 참았다면,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 인내했으면 이제부터는 그가 전리품도 가질 수 있었는데, 결국 그가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리고 정말 참담한 자리까지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인내함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은 지금 시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죠. 이렇게 집이나 또는 일터나 더위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이 더위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약간 시들어질 수 있고 또 어려워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게을러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인내함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서 점호를 하고 실제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들 하나하나를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시죠. 이 모든 아이성 주변에 3만 명의 병력을 매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은 큰 성이 아니었고요. 그 주변에는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산처럼 나무가 많고 숲풀이 우거진 그런 곳이 아니라 돌이나 꽤 있고 막 그런 곳인데, 그곳에 3만 명의 사람들을 매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3만 명.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이성에서 꽤 먼 거리에까지 갔어야 될 것이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매복시켜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아이성에서 가장 가까운 성은 베델이었는데요, 한 북서쪽으로 3.2km, 북서쪽으로 3.2km 달리면 아마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달리면 한 30분 내지 50분? 그 정도면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거리, 3.2km를 달리면 그렇게도 안 걸리겠네요. 한 10분 내지 그 정도, 열심히 달리면 올 수 있는 거리가 3.5km 정도 될 텐데, 그곳에 이제 그 베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5,000명 정도의 사람을 또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백성들과 같이 아이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아이성문 앞으로 갔던 그 군대들이
결국 그들이 패한 척하고 뒤로 돌아 도망할 때 그때 유인함을 받아서 성문을 열어놓고 아이성의 백성들이 추격하고 그럼 그때 이제 3만 명에 매복했던 군사들이 아이성에 불을 지르고 그 성을 허무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이성이 함락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점점 싸움이 맹렬해졌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싸움이 순조롭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단창을 들이운 여호수아가 아이 주민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단창을 거두지 아니한 이 모습은 마치 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내밀라 하신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모습과도 연관이 됩니다. 즉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아이성에서 졌는데 그들이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이겼습니다. 이기게 되는데 어떤 것이 다릅니까? 그들이 패배할 때와 지금의 이기는 장면에서 무엇이 다른가? 바로 마치 여호수아가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전세가 어떻든 전략이 어떻든 또는 전쟁의 그 군인들의 수가 어떻게 다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편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막 아무리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여러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자기 앞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만 승리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수아의 단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능력과 역사와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통로가 그의 단창을 든 손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 없는 사람들은 앞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두렵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앞날을 자기가 혼자 끌고 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생기고요, 염려가 있고요, 고민스럽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편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걱정이나 염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이게 좀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었다가 피곤해서 내렸다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내리면 이기고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렇게 막 됐잖아요. 여러분 아마 모세가 계속 들었다 놨다 이랬으면 전쟁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 전쟁에서 죽을 이스라엘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아론과 훌이 딱 받쳐주니까 계속 손을 드니까 승리할 수 있었는데, 만일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승리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어떤 때는 쉬고 어떤 때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여러분 약간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약간 불신자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떤 날은 이기고 어떤 날은 지고 어떤 날은 이기고 어떤 날은 지고 완전한 승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속적으로 그 손을 거두지 않아서 결국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끊임없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이 맞춰지고 결국 아이성이 함락되고 아이 왕이 잡히게 되고 그가 저주를 받아서 시체를 나무에 매달렸다가 결국 그가 나무에 매달았다가 그리고 내려서 큰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의 무덤을 만들게 되는 승리를 이스라엘이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쟁을 마치고 이제 에발산에 그들이 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한 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심 삼가 에발산에 말씀을 기록하고 반포하고 또 축복과 저주도, 율법을 따라서 축복도 저주도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 죄악의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율법이 쓰여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목제와 번제로 그분 앞에 제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이 이 8장 말씀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많은 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뭐합니까? 그 땅에 들어갔는데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약탈당하고 비리비리하게 살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사사기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처럼 막 그 이방 사람들 두려워서 막 어떻습니까?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벌벌 떨면서 타작하던 그런 모습으로 살면 뭐합니까?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웃과 많은 이방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 율법을 또 기록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방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백성임을 그들이 보여야만 했던 것이죠.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됨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필요, 우리가 바라는 성공,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되고 그 말씀에 물들여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탈출하고 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죠. 이처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낸 거예요. 내가 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기에, 여러분 나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 한번 곰곰이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어떤 그런 성품이 그분과 어울릴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저는 저를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없어요. 도무지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앉히시고 또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큰 은혜, 큰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있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된 본성을 눌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이기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수많은 백성들과 싸워 이겨서 가나안을 차지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드려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 우리를 드리겠다,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번제와 화목제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못지않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이 성령이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른 누군가만, 특별한 어떤 사람만 해야 될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아서 이렇게 막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죄악과 짝하다가 죄를 즐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니,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고 큰 은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온전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은 천국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또 불순종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 안에 많지만 바꿔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오늘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전생애를 드리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나는 나대로 살겠다, 내 인생의 길이 따로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쉽게 설명하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해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별로 관계가 없어 나하고.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별로 내 삶에 중요치는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인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신앙이에요. 큰일 나는 신앙.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렸을 때 주님이 오셔야지 지금 오면 큰일 나.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 건지, 아니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순종하여서, 각자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거나 중국어를 공부한다면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알파벳부터 배우고, 단어 하나하나 배우고, 그리고 회화도 배우고, 이렇게 또 문법도 배우고, 이렇게 하듯이 공부하는 데도 단계가 있듯이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 정말 이제 뭔가 이렇게 초급이나 중급에서 고급으로 건너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번제와 같은 자기를 버리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 이 신앙의 도약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신앙 안에서 얻는, 신앙 안에서 주시는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이 상태가 오래 가면 사실은 자기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나 스스로의 자아상이 참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계속 죄책감이 있어요. 막 나가서 시원하게 세상 사람처럼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잘 드리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서 애매한 상태로 계속 오래 머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불안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염려가 되고 신경 쓰이고 삶이 피곤해요. 그래서 성도인데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또 고통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성도들 많이 우리가 뭐 매스컴이나 또 여러 곳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성도인데 그 성도의 삶에서 자기에게 오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 또는 상황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왜 그럽니까? 자기를 다 드리지 못하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만약에 그 바닷가에 갔는데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갔어요. 저처럼 이렇게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바다를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바닷물에 자유롭게 빠져서 헤엄치거나 막 그런 게 어려워지죠. 구두 속으로 들어오는 모래가 신경 쓰여요. 모래가 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계속 신경 쓰면서 모래 빼느라 바빠요. 누가 나한테 물 뿌릴까봐 막 걱정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로 있으면 바닷가에 있지만, 그 바닷가에 이제 우리가 이 더운 여름날에 바닷가에 들어가면 시원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여름에 휴가 가서 저는 이제 스노클링이라는 걸 해봤는데, 이렇게 그 호스 물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거기 이렇게 막 이렇게 물고기들도 보고, 뭐 운이 좋으면 만질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예쁜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정장 입고 바닷가를 가면 못하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못 들어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내 삶을 다 던지고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신앙의 즐거움과 자유함과 신앙의 만족과 행복과 열매와 기쁨과 평안이 있지, 그냥 그 안에 깊이 들어가기는 싫어요. 그냥 좀 위험해 보여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좀 뭔가 빠질 것 같고, 막 물 먹을 것 같고 위험해 보여요.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면 막 어디 성지사로 보낼 것 같고, 막 네 재산을 다 바쳐라 막 이럴 것 같고, 막 뭔가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한 발, 신앙에 한 발 이렇게 딛고 살면 재미가 없어요. 기쁨과 평안과 열매와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만 들어요. 그게 요즘 내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주님과 사이가 좋으면 뭘 해도 재미있고 기쁘고 좋은데, 이 바닷속에 내 몸을 다 던지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예수 안에서 즐기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껏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불순종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 영광스러운 그 삶,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밝게 빛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애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은혜 있는 그 충만한 신앙의 삶, 저와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이 30절에서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가 함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양육하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의 4가지 원리, 이런 거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많이 책에서나 또는 이렇게 그림으로 자주 봤을지도 몰라요. 수레바퀴 모양의 동그란 바퀴 모양을 해놓고 영적 생활의 4가지 원리, 이렇게 해서 말씀, 기도, 그다음에 뭐 양육, 그리고 뭐 전도, 선교,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딱 들어가 있는, 그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 4가지가 우리 신앙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이 4가지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이 자라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장성한 신앙의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요. 성경,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그 중들 있잖아요. 스님들. 그 사람들은 진리가 아님에도 그 경전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여러분 막 이렇게 그 산에 가보면 그런 거 들리잖아요. 뭐 마하바라 이렇게 하면서 막 외우는데 끝도 없이 외우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해요. 저는 시편 23편 외우는 것도 참 힘든데 그 사람들은 막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하는데, 아마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요. 쉬지 않고 계속해요. 그게 만약에 정말 그 경전의 내용에 그 다른 내용들을 쭉 하는 거라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열심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아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암송하고 또 누구에게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됐나요? 우리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기도하는 삶에, 또 전도하는, 선교하는 사역에, 또 어린 자를 세워주고 돕는 섬김의 삶에 지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자리에 와 있는가, 우리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얻고 못 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에게 정말 위협이 되는 이단,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지만 신천지 같은 경우,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들이 처음 이제 그 신천지에 들어가면 바로 어떤 그런 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시험을 본대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한번 따와봤는데, 매번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 못 맞으면 다시 돌아가요. 또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 받아야 올라가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돼야 수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도 또 1, 2개월 정도 새신자 교육을, 그때서야 새신자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6개월 공부해서 패스돼야 새가족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면 바로, 전도에서 오면 바로 새가족 교육 짧게 받고 성도님이 되죠. 교회의 정식적인 어떤 멤버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배우고 익힌 것에 대해서 막 어떤 프라이드를 가져요. 아마도 막 자기들이 여기 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신학자, 목사, 교수, 전도사, 장로, 누구를 다 데려나와서 자기들과 성경 퀴즈를 해도 자기들은 90점 이상 받고 그 일반 교회 사람들은 20점도 못 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없으니 누가 참 성도겠냐, 이런 식으로 일반 교회와 비교해서 자기들이 참된 진리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표현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시죠. 이만희는 그들을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그렇게 교육받고 자기가 그렇게 어떤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잘못된 진리이지만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사명감이 들어가요. 사명감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그 일반 교회, 뭐 그 교회들 가보면 우리는 신천지 뭐 오면 법적으로 처리합니다, 막 이렇게 경고를 붙여도 교회에 들어가서 추수꾼 노릇을 하는 거죠. 뭐예요? 말씀이 비진리지만 그게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사명감을 갖고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비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를 볼 때는, 저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내가 정말 사명감에 불타서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그냥 생활이니까 또는 내 일이니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혹시 있지 않나 돌아보면, 신천지 한 사람이 자기 사명을, 자기가 생각하는 사명을 위해서 던지는 그 인생의 어떤 그 무게보다 저의 무게가 참 많이 가볍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찬찬히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이 암울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허락하셨는지, 내 비전이 무엇이고 내 이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고민과 철저한 준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바울의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땀을 흘릴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또 서로를 세워주는 섬김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뿌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 안에서 바르게 보고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70도, 80도, 90도 사명자입니다. 특별히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도 보이는데, 어린 친구들이라면 지금 우리의 사명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청소부가 되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무엇이 되든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사명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결코 어떤 자리가, 어떤 직업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남들 일할 때 쉬면 좋을 것 같이 좀 느껴지죠. 이렇게 막 뜨거울 때 막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데 나는 시원한 데 있을 때는 이거 너무 좋은 일 같다 이렇게 여겨지죠.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일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 사명 때문에 자기의 재산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은 것 같고 이게 제일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요.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찾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마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인생 얼마가 남았든 멋지게 사명을 따라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방황하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끄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한번 묵묵히 묵상할 수